안녕하세요. 월급 모아서 처음으로 샀던 TV가 생각이 나시는지요? 혹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TV가 방송이 되었던 때를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TV가 방송이 되었던 때는 1956년 5월 12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는 시험 방송의 성격이 강했고요. 1961년 국영TV, KBS의 채널 9, 채널 9번을 넘기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TV 방송국은 코케드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가정에 TV가 보급되기 전이어서 서울의 주요 공공장소에 TV 수상기를 설치해 방송을 송출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저녁 시간이 되면요, 서울역, 탁골공원 등에서는 활동사진이 붙은 라디오라는 별명을 가진 TV를 보기 위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1980년 12월 11일 40년 전 오늘 동아일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1면 기사를 보게 되면요, MBC 경향신문 주식을 KBS에서 65% 인수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한국방송공사 KBS가 국가방송 공영화 정책에 따라서요, 공영방송 체제를 완결하기 위해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주식 65%를 인수를 했고요.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공영방송 체제를 완전히 확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동아일보 40년 전 오늘의 기사입니다. 또한 그 기사 내에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소비자를 우러간 컬러 TV 판매.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요, 우리나라의 컬러 텔레비가 최초로 방영된 것은 1980년 12월 1일이라고 합니다. 이때 시험 방송이 시작이 된 거고요. 이때부터 컬러 텔레비를 방송을 국가에서 하겠다라고 해서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컬러 텔레비전을 생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소비자 금융을 해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나중에 소비자 금융을 해주지 않기로 해갖고요, 이 소비자 금융을 얻기 위해서 복잡한 서류를 갖춘 7만여 명의 소비자들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컬러 텔레비전은 그 당시에 품귀 사태를 겪었고요. 특히 중산층이 많이 구입했던 14인치가 가장 많은 품귀 사태를 겪었다고 합니다. 혹시 1980년이죠. 12월 달에 돈 주고도 배달 못 받아 텔레비전을 해약하신 분이 있으신지요? 아니면은 그 당시 자녀들을 위해서 컬러 텔레비전을 구입하기 위해서 TV 판매상에 이곳저곳 다녀보셨던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 당시 텔레비의 가격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구입했던 14인치 텔레비전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쌀 한 가마가 6에서 7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요, 컬러 14인치 텔레비전, 그 조그만 텔레비전의 가격이 20만원에서 30만원이었다. 그러면 상당히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KBS1, KBS2, MBC 텔레비전의 TV 방송 시간표를 제가 첨부해 드렸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그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운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시간대별로 텔레비 프로그램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 가로를 열고 컬러라고 쓰여진 게 있다는 겁니다. 12월 1일은 아직까지는 컬러라고 씌워져 있는 게 KBS1밖에 없고요. KBS2하고 MBC는 컬러 방송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컬러, 그리고 흑백. 제 기억 속에는 흑백 텔레비전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컬러 텔레비전으로 어느 순간 바뀐 기억이 이 기사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사진 맨 밑에 가족들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진은 상당히 오래된 텔레비전 같죠? 1965년도경에 찍혀진 사진인데요. 가족들이 흑백 텔레비전을 모여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사진은 공장에서 컬러 텔레비전을 대규모로 생산하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갈보리 믿음교회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커넥트 라이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신 징글벨 소리가 반갑지 않으신지요? 오늘은 성경시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무슨 일이, 오늘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절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땅한 도표가 없어서 제가 그림으로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성경 사전을 보면서 만들었는데요. 성경 사전별로 조금씩 설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스라엘에는 7개의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 있었는데요. 6월절, 6월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 시에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모든 짐승 및 사람의 첫 새끼와 마다들이 죽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요.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뜻으로 6월절이 생겼습니다. 다음으로는 무교절인데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 누룩, 이스트라 그러죠. 효소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전날 밤 6월절이죠.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반죽을 가지고 나와 반죽이 떨어질 때까지 무교병을 먹었던 출애굽의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빵이 좀 딱딱했습니다. 그 당시에 먹었던 빵이 마짜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먹는 마짜보다는 옛날의 마짜, 무교병이 훨씬 더 두꺼웠다고 합니다. 이 무교절은 6월절에 이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종종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라도 이렇게도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요, 초실절이 있는데요. 초실절은 1년 중 처음으로 수확한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 바친 곡물은 바로 보리였습니다.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이 한 기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절기를 한꺼번에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가 연속으로 이어서 있었고요. 요거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절기는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칠칠절, 여기에는 세 개의 이름이 있는데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아닙니다. 칠칠절에는 세 개의 이름이 있는데요. 초실절부터 죄송합니다. 보리를 바치는 그 초실절부터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였고요.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린 날로부터 7주째에 드렸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또 곡식을 추수하는 때인데 특별히 밀을 추수하는 때라서 맥추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이게 칠칠절이고요. 그 다음에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나팔을 부는 날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나팔절이 있는 그 달은요, 10일 날에는 대속제일이 있었고요, 15일부터 1주간 초막에서 생활하는 초막절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즉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한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달이었고요. 이 나팔절에는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소집하고 대속제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부터 1년 동안 지은 죄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등 화해를 위해 힘쓰며 새롭게 시작할 날을 준비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속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날인데요. 나팔절로부터 9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한 점 흠이 없도록 자신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일째가 되는 10일날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전의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1년의 하루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날은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고요.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은 애복과 청색 받침이 있는 옷이 아닌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나팔절로부터 10일 후에 있는 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는데요. 초막절은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가끔씩 아마 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신의 베란다나 마당에다가 초막으로 집을 짓는 그 절기인데요.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역시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다 해서 초막절, 광야 생활 동안 천막에 살았다 해서 장막절, 추수한 곡식과 과일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불립니다. 즉 초막절의 세 가지 이름은요,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다 해서 초막절, 광야 생활 동안 천막에 살았다 해서 장막절, 추수한 곡식과 과일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이 세 가지가 똑같은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대속제일이 끝나면요, 종려나무나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일 날 완성된 초막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요. 이 초막절 행사 중에 가장 화려한 날은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인데요. 제사장이 금 항아리에다가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 와갖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요. 제사장들이 뿔 나팔을 불고 호산나를 찬양하는 동안 대제사장은 걸어가서 금 항아리에 든 물을 제단에 붓습니다. 이 물은 광야 생활 동안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마른 자는 모두 내게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시대 구약과 신약 사이의 무슨 일이 중에서 성경 속에 있는 절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은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성경 문화 배경사전과 미래엔에서 나온 파워바이블 가이드북에서
추려보았습니다. 이상규 고신대 교수의 새롭게 읽는 한국교회사. 오늘은 100만 인구 구령운동. 제가 보내드린 사진의 첫 번째 보시면요, 100만 인구 구령운동 기간 중 평양신학교 앞 운동장에 개최된 찬양 집회 모습입니다. 미국의 복음송 가수 찰스 알렉산더가 찬양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100만인 구령운동은요, 남감리교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개성 선교부 선교사였던 갬블과 리드와 스톡스 선교사, 사진으로 나와 있는 그 검은색 옷을 입은 세 분의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 100만 인구 구령운동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전주에 소개해드렸던 평양 대부흥, 평양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펼쳐졌던 대부흥을 잇자는 의미에서 100만 명을 목표로 전도 운동을 하겠다라는 것이 100만인 구령운동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의 부흥, 1907년 평양에서의 대부흥에 이어 1909년과 1910년 100만 인구령 운동은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원산에서 발현해 평양에서의 대부흥으로 나타난 영적 각성이 성령님의 역사였다면 1909년과 1910년 두 해에 걸쳐 전개된 100만인 구령운동은 이른 그대로 민족 복음화를 위한 전도운동이었습니다. 100만 명의 신자를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거교회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907년 1월에 시작된 부흥의 역사는 약 6개월간 계속된 것으로 보지만 장로교의 경우 청주 집회 1907년 3월에 있었고요. 감리교의 경우 공주 집회 동일하게 1907년 4월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비로 현저히 부흥의 역사는 약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흥의 불길을 이어 전도운동으로 확산하자는 취지에서요, 장로교와 감리교 6개 선교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운동이 100만인 구령운동이었습니다. 그럼 이 구령운동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0만인 구령운동의 시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감리의 개성선교부 선교사들 곧 갬블, 리드, 스톡스 선교사님들이 1909년 7월 개성 송도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던 중 전도와 구령의 이상을 갖게 된 것이 그 시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교 지역에서 5만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9월 초 송도에서 개최된 남감리교 연회에서는 2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목표로 전도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100만인 구령운동의 시원이 되기 되었습니다. 장로교회도 이에 질 수 없으라 이에 호응하였습니다. 장대영교회 목회자였던 길선주 목사는 1908년
압록강 연안 순회 집회를 마치고 평양에 돌아오면서 거교회적 전도운동을 구상하였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참석한 이들과 함께 이 구령의 열정을 갖게 되어 거교회적 전도운동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1910년 제4회 동로회에서 길선주 목사가 부회장 겸 전도국장으로 피선이 되어서 이 운동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평양 대부흥을 경험한 이후 이 부흥의 불길을 다시 일으켜보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부흥과 민족 복음화에 대한 갈망이 묵시적 연합을 이루어 1909년에 전도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운동을 추진한 중심 세력은 감리교 선교사들이었고 주한 장로교 및 감리교 선교부는 이를 수용해 거교회적 운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백만인 구령운동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9년 10월 8일과 9일 서울에서 모인 장로교 감리교 연합 공의회는 남감리교 연회에서 채택한 2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전도운동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100만인 전도의 목표 달성 기간은 1910년 10월 9일까지 1년으로 하고 풍성한 결실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100만 명의 전도를 1년 동안 해보자는 것이었죠. 당시의 기독교 신자는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는데 5배인 100만 명을 1년 안에 전도하자는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지나친 것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100만 명의 신자를 확보하면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자주와 독립을 지켜갈 수 있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이때 장로교 감리교 연합 공의회는 이 운동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게이를 위원장으로 해서 언더우드, 밀러, 벙커 선교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백만인 구령운동은 초교파적 전도운동이었으나 주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이 되었는데요. 첫째는 바로 대중전도 집회였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전도 집회가 개최가 된 것이지요. 이때 마침 외국의 부흥 전도자들이 입국해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부흥사 제프만 목사와 복음송 가수였던 찰스 알렉산더 일행은 서울과 주요 도시에서 전도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단의 반주자이자 작곡가인 로버트 하크니스는 100만인을 예수께로라는 노래를 작시 작곡해 보급했습니다. 조지 데이비스 등도 내한에 이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위한 여러 집회가 계속해서 개최되기 시작합니다. 집회 다음에 이 운동의 특징은요, 가가호호 방문에 전도하는 축호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거리에서나 학교, 가정집을 방문해 납복음서와 전도지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만인 구령 운동 기간 중에 무려 70만 원을
미가 복음서가 분배되었고요. 약 300만 장의 전도지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금요 철야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시지는 않으신지요? 백만인 구령운동, 이 전도운동 기간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의 표인 날 연보가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날 연보라는 것은 우리의 물질을 드리듯이 우리의 하루를 바쳐 복음 전도에 헌신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것을 날 전도 혹은 날 연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전도운동 기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총 10만이를 날 연보로 작정했습니다. 평양에서는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2만 2천일을 전도일로 작정을 합니다. 이 기간 기도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수요 기도회에 이어 금요일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때의 금요 기도운동이 지금의 금요 철야 기도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두고 볼 때 100만인 구령운동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실제 입교한 이들은 목표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점증하는 일제의 압력과 1910년의 강제 합병 등 정치적 환경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100만인 구령운동을 한국인의 정치운동으로 간주해 집회를 계속적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선교사 주도로 이루어진 운동이 한국인의 자발적 참여와 동원을 이끌어내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인 구령운동은 민족 복음화를 위한 정말로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일보에 연재되었던 이상규 고신대 교수의 새롭게 읽는 한국 교회사 중에 100만인 구령운동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진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 대신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품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한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커넥트 라이프 가을 금요일 저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